붙잡을 수 없던 이 마음이 당신 안에서 편안해지네. 학계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에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에서 2장 5절에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요함을 선포하라. 마지막 때에 부요함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정말 이 악한 시대, 그리고 또 수많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받는 시대, 수많은 그 삶의 현장마다 문제와 가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정말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허덕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 시대가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목회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까지도 이 시대는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번영신학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또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는 그 정말 희소식,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냐면 설교 가운데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정말 축복받고 잘 살아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이런 설교는 없고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얘기, 이제 어떤 그 세상적인 철학 얘기만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이제 이단들에게 또 악한 것들에게 좋은 용어들, 좋은 이 신학적 어떤 그 문맥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천지 하면 우리 신천지가 떠오르잖아요. 신천지도 원래는 신천지 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을 신천지가 빼앗아 버리니까 용어적인 이 그 쟁취 가운데서 우리가 져버릴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 복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 이래가지고 이런 설교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마치 기복주의 복 받아라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기복주의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복 받는 거 얘기하면은 하여튼간 매장당한다, 수장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설교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살아봅시다. 예수님 믿는 자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되는 이 사명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이 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기도해 볼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 숭배자였던 전직 사탄 숭배자이자 주술가가 폭로를 하는데 뭐라고 폭로를 하냐면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잘 사는 그 복음 메시지를 기복주의 신학이다, 번영신학이다 이런 걸로 그들이 설교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과 관련된 설교, 그리고 부요함에 대한 설교를 강조를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크리스찬들이 가난 가운데서 살게 만들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부요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로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는 잘 사는 것이 맞는데 가난한 것을 스스로 택하여 들어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됐으니까 우리도 가난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 또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가난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가난해져야 돼.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마치 수도승의 삶을 원하고 또 그 해민 스님 같이 모든 것을 비움, 무소유 막 이런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해민 스님의 무소유 신앙이 요즘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무소유해야 됩니다. 잘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해민 스님의 5년 지나면서 어떤 이제 그런 여론들이 댓글로 이제 남겨지게 됐냐면, 야, 해민 스님 명품 옷 입고 다닌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강연료 비싸게 받는다. 야, 무소유를 주장하면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강연도 무료 강연을 해야지 왜 돈을 받고 왜 그렇게 책 원고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느냐. 해민 스님이 말하고 있는 그 무소유, 가난함, 청빈함이 진리라 그러면은 왜 해민 스님은 풀소유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바로 믿고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가난과 질병과 잘 살지 못하는 것과 저주받은 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눈을 뜨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그 목적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너 잘 살면 안 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명품백 갖고 있으면 그거 아주 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어떤 그 자기의 사업장에서 회사와 직장 가운데서 뭔가 조금 더 노력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 자체를 완전히 굉장히 무슨 죄 짓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을 가장 잘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예요.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교회의 해체법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는 이름하에 아이들의 그 13세 남자의 성기를 거세하고 또 여자아이들의 유방을 절제수를 하라고 하는 이 미친 집단이 바로 이 좌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들은 교회 건물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 목사들은 재산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비판하는 게 바로 다 누구다? 좌파 목사들, NCCK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소송을 걸면서 목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학개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말이야, 내 말. 자, 잘 들어. 내가 이같이 말할 거야. 그러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 가운데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내가 복되게 하여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것을 사용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청빈한 삶을 갖고 무소유하기를 원하셨다면 성전 따위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만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가난한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더 더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에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CBDC와 또 먹거리와 WHO를 통하여 먹거리를 통제하고 보건기구를 통하여서 또 그 질병을 관리를 한다는 이유하에 우리를 통제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를 탄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또 중앙화폐를 통하여서 우리를 짐승의 정말 그 화폐, 예를 들어서 666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666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거래나 매매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이제 올 것인데 오기 전에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양자를 통하여서 AI를 통하여서 초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양자 컴퓨터들이 수조 개의 어떤 연산을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연산을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고 또 분석을 하면서 갈수록 고도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말들을 했을 때 잠시만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 충격적인 우리가 그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666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자들 1번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성경에서 우리 말씀하고 666을 받으면 이제 죽는다. 지옥형벌 받는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안 맡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그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로 가난하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 안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요셉의 지혜를 얻어서 그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흉년 가운데 살리도록 풍년 가운데 축적했던 그 부를 통하여서 흉년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먹거리가 지금 파괴되고 언제 그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할지 몰라요. CBDC 금융이 이게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동성애나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에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모아놔야 되고 현금 보유량도 늘려야 되고 금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것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지금 부를 축적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어쩌면 그 시기가 1년 남짓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3개월이 남았을 수도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부요함을 선포하고 부요함이 내 것이 되도록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의 이전. 이방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흐르다. 3번 따라합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통치하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통치하라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생성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성할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코아입니다. 코아. 코코아 할 때 그 코코아가 아니고 우리 그 코어 힘이라고 하잖아요. 몸의 코어 힘을 사용해서 어떤 균형을 잘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운동할 때 많이 쓰는 그 코어. 생성할 힘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의 약속처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부여하는 신성한 창의성과 기회를 포착하는 영적 안목을 의미해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식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감명을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네 수준에 맞는 작은 땅콩 하나에 집중해라 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이처럼 땅콩 같은 존재로 여기실 때 있어요.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막대기 같은 사람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없고 나약하고 더럽고 병약하고 작고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함에 그것을 만들어서 창조를 부여하고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로 다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목사님은요, 카버 식물학자는요, 이 땅콩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넛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부어주시든지 땅콩을 통하여서
땅콩 버터도 만들어 먹고 땅콩 찜도 해 먹고 땅콩도 볶아 먹고 땅콩을 가지고 연고도 만들고 땅콩으로 플라스틱 만들고, 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염료도 만들게 하시고 의약품도 식용유도 만들게 하신 거예요. 뭐로? 땅콩 하나로. 여러분, 땅콩의 산업에 한번 잘 조사를 해보세요. 땅콩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산업적인 생산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남북전쟁 이후에 토양이 황폐해져서 경제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남부 경제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 남부 경제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가 뭐 침체됐다, 헬조선이다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을 다시 경제를 일으키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성과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생성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코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코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주 혼내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통하여서 재물을 얻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번영신학이니 기복주의 신학이니 이러면서 그 말 한 가지에 자꾸 넘어져가지고 왜 우리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자, 신명기 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돈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방구석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계신다면 내가 왜 잘못 살고 있지? 왜 가난하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를 해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 재물을 선한 곳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어떤 그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때에 소송 비용을 대주고 목사님들을 구제하고 개척교회를 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 일단은 부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데 내가 지금 재물이 없는데 뭘 합니까? 뭘? 당장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의 이전.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흐른다.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진동이 나옵니다. 진동. 진동은 기존 경제 체제를 흔들고 기존 전통을 흔들고 강한 악한 영의 그 견고한 진을 흔들어서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진 설계, 지진 그 방어적인 설계를 우리가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건축물이 어떻게 하면 흔들려서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냐면은 너무 단단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그 균열이 심하게 가고 무너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콘크리트로 세워져 있는 이 악한 견고한 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동을 통하여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빌딩 되어져 있는 인생의 건축물에 곳곳에 하나님의 그 철근을 받고 유연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같이 흔드실 때에 진동에 흔들려 파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진동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추수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깨우시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시게 하시려고 진동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들로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점과 점이 만나고 그것이 선이 되고 변이 되어서 또 그것이 하나의 면이 되고 하나의 입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진동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는 반국가 세력과 이 간첩들이 압력하는 활동을 인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키고 공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적인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미디어와 영화와 소설을 통하여서 성소수권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에스더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만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그 진실들을 파헤치고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 시대는 앱스테인 파일이 바로 폭로되고 또 그 더러운 부패 권력자들의 이 부패한 것들, 또 서로 이 카르텔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소송이 와도 그것을 서로 이권에 의해서 판결해서 부정하게 판결 내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에 오히려 진동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무슨 매미 폭풍이다, 무슨 태풍 13호다 이렇게 발령이 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삶에 어떤 그 불편을 겪으면서 태풍을 욕하지만 여기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매년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은 바다 가운데 수십 톤, 수억 톤의 그 쓰레기들이 바다 깊숙한 곳에 깔려져 있고, 쓰레기들이 매년 고여가지고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바다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바다가 요동치고 소용돌이 치면서 모든 물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올라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이 모여지면서 태풍에 후 하고 불어지는 그 바람에 의해서 해안가 바깥으로 밀려지면 이 쓰레기들이 한 번에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진동을 일으키시고 있다, 또는 나의 인생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동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다.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비밀들이 막 올라오게 되고, 다 진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을 폭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진동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가난 가운데 처해져 있고 질병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그것은 진동의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불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부를 이전하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르트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에 엄청난 빚을 진 파산자였어요. 그러니까 빚쟁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사업의 파트너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결단을 한 후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정부의 그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 막대한 작업을 중장비 제작하는 데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대 자본이 르트노의 기업으로 흐르게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파트너로 모시고 사업가로 모시고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포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트노를 정말로 축복하여서 진동 후에 바로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세계 중장비 시장의 70%나 되는 점유율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의 이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또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동 이후에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저께 속보를 통하여서 이란 이 하메네이와 그 하메네이 그 실권자들 총 10명가량이 다 그 폭격으로 인하여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외신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란이 계속해서 하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정말 어려움을 갖게 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압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정말 신권정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주의적인 어떤 행보를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협화음이 되고 많은 나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크고 작은 소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많은 그 세계와 또 이란의 국민들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부를 이전하여서 금과 은을 주시려고 이란 땅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동이 심해지는 정점으로 흘렀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메네이를 타격하게 하셔가지고 선제 타격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란 땅이 무너지고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마두로가 체포되고 멕시코의 카르텔, 마약 카르텔 왕초가 잡혀가고, 할렐루야, 하메네이가 죽게 되고, 로마 교황청의 권력이 파산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부를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져갔던 그 부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법정의 판결은 악인의 손에 있는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십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개인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부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인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학이에요.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은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쌓는 그 재물들은 원래 의인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통치하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통치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성문을 차지한다. 이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지한다는 것은, 게이트를 차지한다는 것은요, 이 약속이 단순히 물리적인 점령을 넘어서
그 시대의 의사결정권과 통치권을 확보한다는 강력한 법적인 선포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정치가 결정되면 경제적인 상거래가 승인되는 영향력의 심장부였던 거예요. 성문을 차지한 자가 시대를 재편하고 그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적군의 나라를 치고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먼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문을 차지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악인들의 그 성문을 쳐부수고 성문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 원수가 차지한 성문은 물러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원수의 그 견고한 성문은 무너질지어다. 너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탐욕의, 모든 죄악의 그 성문을 내가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셔요. 세란포르, 이분과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 18세기 인도 사역 당시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복음 전파를 철저히 막는 원수의 성문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복음 가운데 선교의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게 동인도 회사였어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동인도 회사는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엔 프리메이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원수의 성문이었어요. 그들은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박해를 했어요. 이때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덴마크령 세란포르라는 그 작은 요새의 도시 성문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쇄소를 세웠어요. 세란포르에서 인쇄소를 세우고 또 경제적 자립 모델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상권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세란포르라는 성문에서. 그래서 성문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후에 선교를 방해하던 영국 동인도 회사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성문 앞에서 항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캐리는 인도 사회의 악습인 사티, 그러니까 과부 화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원수가 장악했던 사회 시스템의 성문 하나씩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했습니다. 재정과 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서 인도의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성문을 향하여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금 세계는 미국과 트럼프를 통하여서, 의인들을 통하여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딥스 활동을 저지하고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런 성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서 이 이란을 무너뜨린 거예요. 고대 때부터 활동하던 페르시아의 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지만 이 페르시아의 영을 깨부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7일 넘게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 한반도에도 게이트가 많아요. 성문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그 지역에도 게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게이트가 악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이트들이라면, 악인들의 성문이라면 반드시 깨부수고 그것을 장악해야 돼요. 저희 하늘문교회의 이름을 영어로 하게 되면 게이트 오브 헤븐 처치입니다. 게이트 오브 헤븐 처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포털을 여는 이곳인 거예요. 함께 나와 예배드리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궁금하시다면 이곳에서 그 성문의 축복을 함께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함께 나와 예배드린 분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이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이제는 불을 이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 사업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영업이든지 보험 설계사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 나를 향한 원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이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문에 저주를 내려서 질병을 대대로 물려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이 상가를 하지 못하도록 나의 상업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수야 나에게서 빼앗은 것을 7배로 갚아줄지어다. 이런 여러분들 선포가 있을 때에 성문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부여함을 받고 그것을 재물을 축적함으로 인하여서 요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마지막 666의 시대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기로 하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당분간의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재물을 통하였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되면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인질로 잡고 있는 그 가난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66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들 데리고 있는데 분유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666을 맞지 않으면 분유를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버틸 수 있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화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수도 있어요. 현금은 뭐 휴지조가 되겠지만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빨리 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경제를 통하여서 이 CBDC를 통해서 여러분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번영 신학이니 뭐 기복주의 신학이니 그 차이피를 미루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짧은 1개월이든 2개월 시간 동안은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지혜롭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부의 이전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흐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이것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원수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성문을 차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성문을 열어제끼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깨부수고 그 죄인들의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유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난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야 우리의 인생의 성문을 차지했던 것이 있다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에게 줄 것임을 내가 이름을 선포한다. 나의 삶을 묶고 있었던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재물 얻을 능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부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원수야 가난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7배나 갚아줄지어다.
우리 시간 이 말씀대로 이 선포대로 우리가 정말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 또 주정원으로 드린 주정 예물, 또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10의 1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네, 마지막 때의 부요함을 선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